우리가 지금 에스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포로입니다. 언제적 이스라엘 포로냐면 여호와긴이라고 불리는 그런 왕의 시절에 포로가 된 자입니다. 그때 포로를 우린 2차 포로라 그러고, 2차 포로이라는 말은 그 앞에 포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앞에 포로는 1차 포로가 있고, 그 1차 포로는 여호와긴의 아버지가 되는 여호와김, 이렇게 쓰면 김씨 같아가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전쟁을 하다가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는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얘들이요 종종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쳐들어온 적들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물리치셨다니까요. 아사 왕 때는 그 구스의 나라 세라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여호사밧 왕 때는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기게 해주셨고, 히스기야 왕 때는요 그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치셔가지고 곧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게 언제인 거예요? 2차 포로가 온 거란 말이에요.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잡혀오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의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면 센 신의 나라가 이기는 것이고, 누가 지냐면 약한 신이 지는 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센 왕인 줄 알았단, 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져가지고 한 번 진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두 번 연속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호와보다 혹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더 센 거 아닌가,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닌가, 하나님 실력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갔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원망이 생겼다고 돼 있어요. 왜 원망이 생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안 끌려온 자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만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 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끌려오려면 다 끌려오든지, 누구는 남겨두시고 누구는 여기 끌려와가지고 노예생활 시키시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들이에요.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욕심까지 붙이면은 욕심, 의심, 원망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3대장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실 때 혹시 하나님 의심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분에 넘치는 욕심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들이에요. 어쨌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생겼다고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2차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너희가 여기에 왜 끌려왔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기에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사실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는 어둠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셨다 이겁니다. 이게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의 사명은 에스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좀 성경 좀 보시죠. 여기 사도행전 13장 40절 찾아봤어요.
10장 4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에서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예, 바울과 바나바예요. 저기 우리 바울과 바나바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이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방이 빛이니까 이방으로 가는데, 그럼 이방에서 빛이 비춰지려면 이방의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대명천지 밝은 곳이라면은 거기에 아니 바울이 빛을 비춰봐야 뭐 얼마나 큰 빛이겠어요. 바나바가 빛을 비춰봐야 거기가 대명천지라면은 뭐 그 빛이 비춰지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건 이방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 이겁니다. 흑암에. 다시 말해서 저들은 진리가 뭔지 모르고 참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사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돈 벌고 놀고 쉬고,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이거를 이루는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쉬고 놀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걸 다 잘하면 무슨 상태인 거예요? 이게 행복이 안 되니까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여행 가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뭐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제가 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행복인지, 이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은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것이고 성도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해서 참 자유를 얻는 것이 복이지, 그거를 빼놓고 나머지를 갖고 있는 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방은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비춰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울과 바나바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건 목사님 에스겔 같은 제사장들이나 또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목회자들이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지 우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경은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죠.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너희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불렸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어두운 데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불러내서 주위의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보내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데 가서 하나님의 기이한 덕, 아름다운 덕을 거기에서 선포하라고. 그 사명을, 그러니까 에스겔도 동일한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한 사명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지예요. 우리 꼭 사역지 그러면 꼭 어떤 느낌만 가지냐면 저 멀리 가야 돼. 아프리카를 가든지 또는 뭐 사람이 살지 않는 저 먼 땅을 가야 거기가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자가 돼야 내가 사명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사는, 목회자로 불렀으면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에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고 거기에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감당해야지. 이거는 빼놓고 이런 사명은 전부 다 외면해 놓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제사장이든 교육자든 성도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것, 이방이 빛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4절을 시작됩니다. 4절 보시죠.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참 뭐 읽어보면 뭔지 하나도 잘 모를 만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요. 에스겔서는 모르겠다 이거야. 너무 모르겠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던데, 한번 우리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사실 생각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들만 찾아가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폭풍이 온다, 이 표현인데, 이 북쪽에서부터 폭풍이 온다는 말은 항상 동일한 의미지로 써야 돼요.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5장 9절. 예레미야 25장 9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이제 에스겔서에도 북에서부터 뭐가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항상 내려오는 곳이 어디냐면 저 북쪽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을 다시 보죠. 에스겔 26장 7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여기도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어디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온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쳐들어오는 지역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디서 쳐들어와요? 남쪽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는 뭐예요? 애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쪽에서 내려와요. 뭐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 없어요. 동쪽과 서쪽에 바다 건너 들어온다. 바다 건너 들어온 것도 사실은 육지를 통해서 북쪽에서 내려와요. 항상 북쪽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북쪽은,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남쪽에서 쳐들어온 예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쳐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바벨론도 북쪽, 아수르도 북쪽, 아람도 북쪽, 페르시아도 북쪽, 바벨론도 북쪽, 다 북쪽이에요. 두로와 시돈도 다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전쟁이 나는 지역은 전부 다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가장 요충지가 어디냐면 거기가 무깃도예요. 무깃도. 그 무깃도를 요한계시록이 뭐라 부른다고요? 아마겟돈.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졌으면 거기가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불리는 곳이 아마겟돈인데, 그 아마겟돈의 히브리어 발음이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무깃도 북쪽에 있어요. 늘 북쪽에서 싸워. 북쪽에서 거기가 적들이 쳐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뭐가 내려온다, 북쪽에서 폭풍이 친다, 그러면 전부 다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뒤에 보여주세요. 다시 4절 좀 보여주세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요. 지금 이제 북쪽에서부터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쳐들어와서 점령한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구름이 오는데 내려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운명은 어떠한 상태냐면 풍전등화와 같은 겁니다. 바람 앞에 촛불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심각한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겔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 본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을, 바벨론이 쳐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중에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붙어온 겁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그 구름 속에서 뭐가 번쩍번쩍 한다고요. 불이 번쩍번쩍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상징이 되어줘요. 그러니까 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사이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도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어떨 때 사용되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거 어디 내용일 것 같으세요?
출애굽 19장은 어딜쯤 갈 것 같으세요? 참고로 출애굽 20장에는 10계명을 받아요. 그러면 19장은 뭐겠어요? 시내산 밑에서요.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 있고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이미지가 뭐라고요? 구름이 있고 그 사이에서 뭐가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거 나와요.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8장 읽겠습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 하시는도다. 12절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이게 그 시편 18장은 잘 아시죠? 시편 18장 아세요? 여러분이 다 외우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그거 산성 반석 뭐 저다 나오잖아요. 그 시를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승리가 내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그 사이에서 번쩍번쩍하는 불과 함께 내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전부 어떤 걸 쓰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과 그 사이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아까 북쪽에서부터 폭풍이 오는 것은 전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바벨론이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야, 이 전쟁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바벨론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세웠다 이거예요. 불러세워서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누구를 치게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놀라운 것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시키셨어? 라는 겁니다. 그 왜? 왜라는 질문이 당연히 붙어 나와요. 그럼 다시 에스겔 1장 4절 보여주세요. 1장 4절 1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제 뭐냐면 저 단새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 된다 이겁니다. 저 단새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글로잉 메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옛날 성경에는 황옥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뭔가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황옥 무슨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석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저 단어를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글로잉 메탈이라고 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번쩍번쩍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신화 속에 나오는 보석이래요. 그러니까 신화 속에 등장하는 보석이니까 어떻겠어요? 다이아몬드는 일이 아닌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보석은 다이아몬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잖아요 지금. 혹시 있으시면은 저 좀 보여주세요. 다이아몬드 없잖아요? 없다고 칩시다. 응? 우리 집에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인데 그보다 더 빛나는 보석, 아예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죄 중에 있어요. 그걸 죄 중에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들을 치시는 겁니다. 쳤더니 환란이 임하는 거죠. 전쟁이 당연히 환란이 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환란 속에서 뭐가 되어지더라? 이스라엘이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욥기로 볼게요. 욥기에 이해하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욥기 23장 10절 읽겠습니다.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임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결과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게 될 거예요. 못된 악한 것들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듯이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랍니다. 이걸 하박국으로 볼게요. 하박국 읽겠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아시죠? 하박국 이런 내용을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악한 죄에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율법의 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에 갈대아 사람들 일으켰어. 그들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 악한 자도 죽지만 의인도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안 죽는다 이거예요. 안 죽는다고. 의인은 악한 자는 그곳에서 망하겠지만 악한 자는 그곳에서 망하겠지만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산다고. 왜요? 그때 믿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생 돌아다녔어요. 예전에는 정신없이 막 먹고 마신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몇 번 책망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뻗쩍 든다니까요. 정신이 뻗쩍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나온다고요. 막 믿음으로 나온다고요. 그 믿음에 나오는 모습 뒤에 보시죠. 하박국 2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못나.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이 땅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을 책망하고 나면은 저들이 믿음이 나오게 되어주고 믿음이 나오는 걸 온 세상이 볼 거야. 온 세상이 보고 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야. 뭘 보고요? 그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보면서 환난 속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환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믿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더 붙잡고 신실해지고 거룩해지는 백성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실만하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지금 이스라엘 얘기니까 지금은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 우리가 망한 것 같고 저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 자들이 성공한 자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예루살렘인 자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망할 거예요. 철저히 망할 거예요. 얼마나 망할 거냐면 예루살렘 성 전이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을 만큼 철저히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은요, 새로워질 거예요. 자기 죄가 뭔 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언제 요 모양이 됐다고요? 바벨론 때예요. 바벨론 때 모세오경이 딱 체계를 갖춰졌고 여호수아부터 모든 역사서들이 쫙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시편도 상당 부분이 다윗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 정리되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 자체가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하나씩 완성이 되어졌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 하면 참 안 좋은 이미지지만 에스라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 에스라가 그 믿음의 역사들이 다 그때에 세워졌다 이겁니다. 그런 일들이 다 완성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한 거야. 누구를 들어서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듣는 자마다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애굽도 꼼짝 못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종으로 부리시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진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 제자들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나서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주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고 굳이 져가지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간데 저 풍랑마저도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저 바벨론의 나라,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는 채찍과 도구로 쓰게 되시는가? 라고 물은 겁니다. 그걸 답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여러분 뒤에 4절 뒤에 5절 뒤에 등장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신상이 천사들이 등장해요.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을 성경이 쓰는데, 요거 왜 천사의 모습을 쓰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 뭐죠? 10계명에 1계명하고 2계명이에요. 1계명과 2계명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고, 나 위에 다른 신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뭐도 하지 말라고요?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단 말입니다. 왜 이걸 금지시켰을까요? 하나님 왜 이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건 알겠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건 알겠어요. 근데 2계명에다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갖다 붙이셨을까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 여기다 갖다 붙이냐면 사람은요 자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겨요. 왜? 보지 아니하면 믿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그런 것을 눈으로 봐야만이 비로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형상을 딱 만들어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작아져 버려요. 예를 들어 이거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은 제가 있고 제 옷이 있어요. 제 옷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옷을 벗어났더니 우리 집 애들이 이 옷을 보고 아버지 하는 거예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긴다 이거예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만들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딱 그 모양으로 정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어때요? 더 크단 말이에요. 문제가 더 큰 분을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데, 옷은 절대로 내가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못 만들게 하는데 그래 놓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고 보여주면 하나님이 아니어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에스겔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안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이해를 못,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모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이만하면 그 종을 부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려운데 어려워도 이걸 가야 돼요. 에스겔 1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라는 천사를 설명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걸 머릿속으로 이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모양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혹 인터넷에다가 에스겔의 내 짐승 하면은 이미지로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다 사기예요. 다 사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 자체가 이걸 이렇게 난해하게 쓴 이유가 있어요. 난해하게 쓴 것은 형상을 그리지 말라 이거예요. 형상이 그려질 수 없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없게 그려놓은 거를 자꾸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일 거라고 상상하는 그 순간에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부분적으로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만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 하나, 몸 하나, 팔 둘, 다리 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상상해도 돼요. 그게 설명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상상이 안 돼요. 뭐냐면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일단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인터넷에 에스겔의 뇌짐승 하면은 머리가 4개가 나와요. 사자머리, 사람머리 이렇게 등장하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예요. 근데 얼굴이 4개예요. 그 목사님 이렇게 붙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 어쨌든 머리털이 하나만 있어야 돼. 그리고 얼굴이 4개예요. 상상하지 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얼굴 4개가 중요해요. 첫째가 뭐예요? 사람의 얼굴이에요. 사람은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모든 만물에 비해서 사람에게만 독특하면서 사람에게만 절대적으로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 사람은 지혜예요. 지혜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인내를 상징하는 것이 돼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돼요. 근데 모든 것보다 제일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것, 제일 인내하고 제일 헌신하는 것. 사자는 뭐겠어요? 용맹.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보다 가장 용맹한 것이 사자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높이 날며 가장 민첩하게 날며 가장 빨리 나는 그런 새가 독수리래요. 그러니 이런 민첩함, 가장 민첩함, 요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하나하나가 다 고대의 신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 사실 마루둑이라는 신이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종종 소로 신 만들죠. 그리고 사자로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도 신상이 있어요. 애굽에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독수리 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다 신의 상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하나가 요 4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요 안 세요? 하나하나가 신이에요. 그런데 신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신인데 하나가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세겠어요? 곱하기 4개가 되겠지. 세상의 신들보다 4배가 센 거예요. 하나가. 이해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신상에 4개가 더 나와요. 요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냐면 날개가 4개가 있어요. 날개가 4개 중에 2개는 이렇게 뻗어 있고 2개는 밑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상상하지 마시라는데 상상을 하게 되네 자꾸. 근데 이 4개가 서로 이렇게 4개 그룹이라는 천사가 요 하나가 머리가 하나니까 하나 머리에 얼굴 4개 가지고 있는 천사인데 요게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네 말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천사를 뭐라고 하세요? 내 영이라고 할까? 내 영이 서로 날개를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붙어 있고 이쪽에 붙어 있고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상상이 돼 버렸어. 이거 몰랐는데. 그러니까 4배가 요 하나가 4배인데 이 4배가 붙어 있는 거예요. 16배째 센 거예요. 이 하나가.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뒤에 이 얘기가 붙어 있어요. 그 뒤에 에스겔 1장 10절. 넘겨주세요. 거기에 1장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였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일단 송아지라는 거는 순종을 상징을 해요. 순종. 그리고 곧은 다리와 광낸 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냐면 다리에 관절이 없어요. 그래서 굽혀지지 않아. 뻣뻣하게 있는 거야. 뻣뻣하게 있어요. 그렇게 있는 건 버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구분 순종이 아니에요. 구분 순종 이해하시나요?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그런 순종 말고 그냥 빳빳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상징한다 이겁니다. 그룹이란 천사가 그래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센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바퀴가 있어요. 그 하나마다 바퀴가 있어가지고 그 바퀴로 4개의 바퀴가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확 가고, 그래서 4개니까 4개는 사방에 동서남북 모든 곳을 다녀요. 모든 곳을 다니면서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힘을 나타내며 그 바퀴에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뭐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 이제 1절 읽고 하죠. 이거 안 써왔어. 이건 이거 찾아봅시다. 여기에 26절, 1장 26절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뭔 말이냐면 이 아까 천사 날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4개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날개 밑으로 손이 있는 거예요. 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손 위에 뭐가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궁창이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그리고 하늘 위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있대. 그리고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 안 돼. 자기는 나는 봤어. 에스겔은 봤어. 그 하나님 불 속에서 뻗쩍뻗쩍 하시는 하나님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분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뭐를 가지고 하냐면 그 밑에 천사가 어마어마하더라. 저렇게 대단한 천사들이 겨우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나 바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보좌 바치고 있는 자로 쓸 수 있는 자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경이로운 하나님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사람이 봤을 때 하나하나가 신 같은 자들인데 그것이 4개나 붙어있는 천사라고요. 그게 4개나 붙어있다고 내용이. 근데 그들을 그 하나님의 보좌에 받침으로 쓰는 분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날개가 밑에 날개 2개가 이렇게 덮고 있다 그랬죠. 그거는 겸손이에요. 누구 앞에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단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자기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하나님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자로 쓸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분이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치는 거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의 때를 견디라 이거예요. 견디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이 고난을 견디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더 신자가 되라.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원수 앞을 지나가기도 하세요. 때로는 뭐 꽃길을 지나가기도 하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뜻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세로 만들어갈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너희는 그 시대를 견디라. 에스겔이 이 포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좀 난감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때로 힘들 때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 더 붙잡아야 됩니다. 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은 망하는 자의 길이에요. 성도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하나님께 붙는 것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 혼자는 못 버티겠어서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복된 자가 되어져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런 분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때로 견뎌가시고, 때로 노래 부르시고, 때로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